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마이클 호튼의 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세속주의가 기독교 신앙, 특히 복음주의 안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그걸 파헤치는 글인데요. 호튼은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 아시죠? 사이렌의 유혹적인 노래.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속주의라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문화에 맞서야 한다. 뭐 이런 비유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죠. 이 글에서 호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현대성,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건 거부하고 이성만 중시하는 거요.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또 이성보다는 개인의 경험, 내면 세계를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 우리 시선을 자꾸 나에게만 묶어두게 만든다. 그래서 하늘을 못 보게 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세속화 물결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저자가 뭘 핵심적으로 짚어내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걸 통해 당신은 아마 현대 신앙과 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좀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자는요,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만의 하위 문화 있잖아요. 뭐 음악 듣고 행사 가고 책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 있으니까 우린 세속주의 괜찮아,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호트는 이게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이미 그 사이렌의 물에 넣어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죠. 호튼이 예로 드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줘요. 이 왕이 엄청 교만했잖아요. 자기 영광만 구하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제야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제야 인정한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나서야?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초월성의 상실이에요.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자신, 자기 영광에만 빠져 있으면 하늘,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호트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자기 힘, 자기 영광, 성공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의 신을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지적해요. 내 안의 신이라. 좀 섬뜩한데요? 그렇죠. 시편 121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하늘을 보도록 막 촉구받잖아요. 네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진짜 하나님 중심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인간 중심?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나 성공, 자아 실현 이런데 맞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확한 질문이세요. 저자는 바로 그 점을 묻고 있거든요. 우리 예배가 너무 세속적인 것들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빌립보서 3장 보면 바울 시대에도 이미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있었군요. 네. 다만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옛날의 유혹이 더 현실적으로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란 교부는 이런 상태를 원죄의 본질로 봤어요.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상태, 라틴어로는 인큐비터스라고 표현했죠. 인크루비터스, 자신에게로 구부러졌다. 네. 이게 뭐냐면 허리가 팍 굽어가지고 자기 발끝밖에 못 보는 노인처럼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만 딱 갇혀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그럼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도 좀 그렇다는 건가요? 조사 같은 걸 보면요. 네, 맞습니다. 웨이드 클라그로프나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또 바나 그룹 같은 데서 사회학 조사를 해보면요. 놀랍게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믿으면 뭐든 할 수 있다거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생각들이 꽤 널리 퍼져 있다는 결과가 나와요. 네,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요? 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상태가 오늘날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들어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 세속적 인본주의 핵심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저자는 이게 바로 세속주의가 신앙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럼 이런 나중심적인 생각은 권위 문제하고도 이어지겠네요. 복음주의자들이 흔히 성경의 권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나, 내 느낌이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호투는 이걸 왜 문제 삼는 거죠? 호투는 그게 바로 권위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느낌으로 옮겨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세속적인 경향에 굴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존 리스라는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가 자꾸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 뭐 도덕적인 조언이나 정치 경제 얘기, 심리 치료 같은 거,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신학적인 깊이는 얕아지고 그냥 문화적인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교회의 진짜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케네스 우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신학적 진실성을 잃어버린 교회보다도 아예 처음부터 성공을 위해서 신학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썼던 교회가 오히려 더 부상하는 현상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야, 문제가 생각보다 신박하게 들리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호투는 그 답의 실마리를 주기도문에서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도 부르고요. 이건 또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성과 내재성이 같이 있네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탕자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건 아들이 뭐 잘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유가 핵심을 보여줘요.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 같은 건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잔치를 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주인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내 느껴지는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게 호튼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마이클 호튼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공동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또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